있는 그대로는 둘이 아니라고 그러죠.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눠진 것들은 다 실체가 없다 해서 본래 무일무 그랬어요. 우리 만물로 나눠본 것들이 다 실체가 없어. 한 물건도 없어. 모두 그림자일 뿐이야. 삼계가 유심이야. 삼계는 마음이다. 그것이 이미지하고 생명하고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세간 그대로가 출세간이고 출세간 그대로가 세간이다. 그러니까 망상과 보리가 둘이 아니다 하죠. 망상과 보리가 둘이 아니다. 그 있는 그들의 진실은 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편할까?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게 편할까?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하지 않겠어요? 그건 뭐 노력도 안 들고. 그게 진리에 맞으니까. 있는 그대로 사는 거. 근데 있는 그대로 사는 걸 오염시킨 게 뭘까? 선악이죠. 미추, 청탁이고. 이렇게 나눠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사는 걸 오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돌아가자는 거지. 그렇게 오염된 세상을 진리로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다. 우선 선악과에서 놓여놔라. 우리는 늘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고 살았는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을 이뤘대. 있는 그대로 사는 거를 놓쳤다는 거예요. 제일 편한 거지.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다. 있는 그대로에 눈 뜨는 것이 너를 선악으로부터 노연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진리에 눈을 뜨면 머물 데가 없어지죠. 그죠? 선악에도 머물 수가 없고, 그치? 미추에도 머물 수가 없고, 옳다 그러다 하는 양변에서 머물 수가 없어. 머물지 않고 사는 게 제일 편한 거라요. 그래서 석가께서 강조하신 거야. 근데 요즘에 종교라는 게 어때요?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보다는 선악, 어떻게 살아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본본을 사실은 잃고 있는 거야. 진리를 밝히는 건 망각하고 어떻게 사는 거를 가르치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진리대로 살기가 쉽지. 그건 진리가 받침을 해주니까. 있는 그대로 살기가 쉽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늘 모자라는 것 같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악에 미추에 시비에 머물지 말고 살아라 한 거야. 거기서 머물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진리니까. 근데 머물면은 이 사바세계가 되고, 머물지 않으면은 어때요? 열반이 되지 않아요? 머물면은 갈등 구조. 머물지 않으니까 갈등에서 풀려나. 선악에서 풀려나. 그렇게 사는 게 쉽지. 비교하느냐, 비교를 해서 풀려나느냐, 요거 딱 그래요. 우리 삶이 비교하면서 사는 삶에서 비교가 끊어진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힘은 진리의 눈을 뜨는 수밖에 없어. 있는 그들의 눈을 떠서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깨닫기가 쉽지. 교회나 절에서 가르치는 자비, 실천, 착하게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이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기독교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 근데 사랑과 중도가 사랑에 눈을 뜨라는 거지, 중도에 눈을 뜨라는 거지, 세속에서 말하는 사랑을 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야. 둘이 아닌 게 사랑이거든요. 우리 폭력이 뭘까? 비교가 폭력 아닐까? 멀쩡한 사람 보고 말이지, 못생겼다 하면 그 폭력이지. 멀쩡한 사람 보고 나쁜 놈 하면 폭력이지. 비교가 폭력이에요. 폭력이야. 그렇게 하면은 나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어져. 안 그래요? 우연히 가다 들었어. 저렇게 못생긴 사람도 있네. 이 소리 들으면 평생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무심히 내뱉는 그 한마디가 폭력이 될 줄 모르지. 그거 모르면서 살면은 참 편했을 텐데. 그게 모를 수 있는 것이 열반인 거예요. 알면 고해지, 갈등이지. 그게 모를 수 있는 눈으로 아는 세상을 살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성경에서 얘기한 거야.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을 잃었다 하는 거는 너희들 선하게 팔려서 살지 말아라. 그 이미지, 그 그림자다. 그러니까 둘이 아닌 게 눈을 뜨는 게 사랑이고 중도입니다. 오늘은 그냥 좀 간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구경꾼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관세음이라는 거예요. 관세음. 우리 소리를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잖아요. 그 관세음이라. 소리를 관하면서 사는 거예요. 소리를 각하면서 살아요. 우리 그래요. 소리를 깨달으면서 사는 거예요. 소리하고 깨달음이 둘이 아니야. 천천히 아주 제일 짧은 시간, 순간순간은 색깔도 지나가고 소리도 지나고 향기도 지나고 맛도 지나고 감촉도 지나고 모양도 지나고 느낌도 지나고 생각도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머무는 놈이 하나나 있어요? 색깔도 지나가고 소리도 지나가고 생각도 지나가. 그걸 우리는 매달리고 거기 머무는 게 문제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관세음, 관자라요, 관자. 행동도 지나가고 인식도 지나고 천천히 새롭다. 지나가는, 매달리지 않으면 새롭죠. 늘 새 거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구경꾼, 이 또한 지나갈 뿐이니 늘 새롭지 아니한가. 머물면 그런 건데 지나가는 놈들이니까 늘 새롭지. 우리 평생 동일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름이 그놈이 그놈이다 하고 보니까 동일한 놈으로 보지,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어제의 나도 지나오고 오늘의 나도 지나고 내일의 나도 아직 오지 않고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거라요. 하루 동안을 보면은
낮과 밤과 꿈이 번갈아 지나간다. 번갈아 지나가요. 욕계인 낮이 지나고, 그렇죠? 낮을 두고 욕계라고 그러잖아요. 꿈을 두고는 새계라고 그래요. 꿈도 없는 깊은 잠속을 무새계라고 하는데, 욕계, 새계, 무새계가 하루에도 지나가잖아요.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지 어제 아침을 오늘 또 맞이하는 게 아니야. 삼계를 돌아가며 구경한다.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노여임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으나 거기 파묻히지 않으니까 나는 구경꾼인 거예요. 관자라, 관세음이라. 이 또한 지나갈 뿐이니 늘 새롭지 아니한가. 1년 동안 1년을 두고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그렇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돌아가면서 찾아오니까 늘 새롭죠. 작년에 봄을 맞이하는 게 아니야. 늘 봄은 새로운 거예요. 관자의 입장에서 서면 그래요. 근데 거기 빠져 살면 늘 흥 거지. 봄에는 만발한 꽃을, 여름에는 시원한 소나기를, 가을에는 붉게 물든 낙엽을, 겨울에는 눈 덮인 산을 돌아가면서 구경하자. 관자라요, 관자. 근데 이게 이제 조심해서 들을 거는 지나가는 세월하고 관자하고 둘이 아니야. 세간하고 출세간이 둘이 아니듯이 늘 지나가지만 그 보는 자하고는 둘이 또 아니에요. 나눠보면은 이제 둘이 되는데 늘 관자이면서 둘이 아니라. 가을, 겨울에는 눈 덮인 산을 돌아가면서 구경한다. 따뜻함도 있고 더위도 있고 서늘함도 있고 추위도 있다. 나는 구경꾼, 이 또한 지나갈 뿐이니 늘 새롭지 아니한가. 우리가 한 번도 동일한 봄을 맞이한 적이 없고 동일한 여름을 맞이한 적이 없어. 늘 새로운 사계절을 늘 맞이하면서 살죠. 근데 이름으로서 그놈을 삼으면은 늘 흥 거지. 작년에 봄이 또 온 거고, 내년에도 또 봄이 또 오는, 그놈이 되는데. 평생 동안을 보면은 태어나 유년기가 지나면, 그죠? 소년기가 지나고, 그래요. 늘 새로워. 소년기가 지나면 청년기가 오고, 청년기가 지나면 노년기가 오고, 노년기가 지나면 죽음이 찾아온다. 늘 새롭지 아니한가. 늘 새롭지 않아요? 거기에 머물면은 늘 한 거지. 머물지 않을 수만 있으면 늘 새롭지. 죽음까지 찾아오니 늘 새롭다. 유년기에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새롭지, 그죠? 유년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20에는 호학하고, 공자님 하신 말씀이야. 20에는 호학하고 공부를 하고 40에 뜻을 세우고 60에 귀에 거슬림이 없어. 무슨 소리를 들어도 이제 거기 머물지 않게 돼. 이제 순해진다. 70에 어찌 살아도 지금 여기 일이다.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70에 불려고 한다는 얘기를 70이 되니까 내가 그냥 맘먹은 대로 살아도 있는 그대로가 돼. 70이 되면 이제 선악이나 뭐 이런 분별해서 다 놓여놔야지. 그때까지 그걸 쥐고 살면은 그 인생 헛살은 거지. 한 번도
있는 그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 거야. 70대면 다 놔야 되잖아요. 나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구경꾼. 이 또한 지나갈 뿐이니 늘 새롭지 않냐. 구경꾼이 될 때만 새로운 거예요. 영원한 윤회 속에서. 영원한 윤회도 보면은 우린 영원히 윤회예요. 왜 영원히 윤회하는 뜻은 우리 본래 자리가 영원한 자리니까. 그 윤회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봄같이 평안한 일생도 찾아오고. 그렇죠? 그 윤회 속에서 맞이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여름같이 힘들지만 또 견딜 만한 일생도 찾아오고. 그렇지? 윤회하는 데서 맞는 세상이 다 견딜 만하니까 살아가는 거지. 가을같이 청량한 일생도 찾아오고 겨울같이 혹독한 일생도 찾아온다. 나는 구경꾼이. 나는 영원한 구경꾼이 관세음이라요. 관자라요. 이 또한 지나갈 뿐이니 늘 새롭지 아니한가. 나는 구경꾼 촌촌이 새롭고 하루하루가 새롭고 추나 추동 계절마다 새롭고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임정기가 늘 새롭다. 윤회 속에 봄같이 평온한 일생도 여름같이 견딜 만한 일생도 가을같이 청량한 일생도 겨울같이 혹독한 일생도 늘 새롭고 새롭다. 머물 때는 늘 한 거지. 머물지 않으면 늘 새로울 수밖에 없지. 이 얼마나 구경거리인가. 그러나 당신이 한갓 구경거리로 남기를 고집한다면, 우리가 한갓 그냥 중생으로 머물기를 고집한다면, 아니 나 그런 공부 관심 없어, 진리에 관심 없어 하면은 중생으로 남기를 고집하지. 왜 그래? 본래 그 사람도 부처였는데 오염이 많이 됐어. 선악에 오염되고 미추에 오염되고 성탁에 오염되고. 그걸 고집한다면 당신은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 그걸 고집하자마자 자기는 그냥 하찮은 이름이 돼버리잖아요. 실제 하지 않는 이미지를 나로 삼잖아. 그러면 그놈이 그놈이야. 늘 그놈이 그놈이야. 우리가 어렸을 때 만난 그 친구가 이 나이에까지 왔다면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아이 그놈 그 나쁜 놈 지금도 나쁜 놈으로 알아. 사람은 많이 변하는데. 당신은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 그놈이 그놈이었어. 당신은 천천히 순간순간 헌 거야. 하루하루가 헌 것이고 추나 추동이 헌 것이고 매년이 헌 것으로만 윤회마다 헌 것으로만 이름이 동일성을 주니 이름마다 사물마다 헌 것이다. 그렇죠? 이제 이름이 동일성을 줘요. 이름에 머물면은 실제 하지 않는 이름에 머물면은 이름으로서 나를 삼으면은 늘 헌 거예요. 그놈이 돼버려. 이름으로 나를 삼고 너를 삼으니 나도 당신도 늘 헌 것이다. 여행을 준비하며 그 나라 역사를 공부하고 여행 가이드를 찾아보며 그것 구경거리에 대한 정보를 익힌다. 당신은 무엇을 구경하는가? 당신이 공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며 있지 아니한가? 자기가 아는 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까딱하면 이 이름에 파묻혀 버리면
자기가 아는 걸 보고 와라. 그 아는 걸 확인하고, 아, 과연 그렇구나. 명불허전이로구나. 그래. 이름 너머에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하면 늘 헌거예요. 헌거. 책 속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살아. 결국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지 아니한가. 정보는 늘 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름 넘어 지금 여기를 발견했어. 그러나 말이죠. 이 공부를 만나서 눈을 떴어. 그래서 내가 둘이 아닌 존재로 알게 됐어. 우리가 아는 거는 다 이미지로 이제 알아버렸어. 그렇게 눈을 뜬다면 다르지. 여행을 가도 다르지. 그러나 당신이 이름 너머에, 시간과 공간 너머에, 그죠? 지금 여기를 발견했어. 모를 수 있는 눈을 갖는다. 몰라. 진리는 몰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는데 눈을 뜨고 아는 세상을 봐봐. 당신도 세상도 늘 새롭지 아니한 게. 그렇죠?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모를 수 있는 눈으로 세상을 맞이하면 늘 새롭다는 얘기지. 아는 것으로부터 놓여나 알되 모를 수만 있으니 알되 모를 수만 있어. 저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걸 알 수만 있다면 세상이 늘 새롭지 않겠는가. 일일신 무일신 하잖아. 이 눈을 떠야지 늘 새로워. 하루하루가 새롭고 또 새로운 거야. 고칙 좀 하겠습니다. 약산이 우남에게 말했다. 나에게 삼위를 불러다오. 화상께서 그를 불러 무엇을 하시려고요? 나에게 다리 부러진 소치 하나 있는데 그에게 들었다 내렸다 하게 하려고. 그러시다면 화상을 위해서 한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같이 고민해 보셨어요? 우리가 제일 안정되고 어떤 역경을 만나도 안정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둘이 아닌 자를 깨닫는 것 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리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그 삶을 갖다가 안정되게 할 수가 없어. 고해를 만나고,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편한 세상만은 아니잖아요. 역경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걸 감내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거는 둘이 아닌 눈을 뜨는 것 뿐이에요. 인생이 늘 편합니까, 어디? 험한 인생도 찾아오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둘이 아닌 눈을 뜨는 것 뿐이야. 솥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제일 안정된 거는 어디에다 놔도 안정되는 건 세 발이에요. 3발. 4발은 늘 평평한 데를 만나지 않으면 늘 뒤뚱뒤뚱 하는데 3발은 이놈을 어디다 놔도 서. 그게 제일 안정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나에게 부러진 솥이 하나인데 3발 중에 한 놈이 좀 빠진 놈이, 그러니까 못 쓰지. 그 놈한테 우리 불편한 인생을 반듯하게 세우는 작업을 하고 싶다. 그 얘기라고 저는 봐요. 이 화두가. 그냥 우리 그 시자한테 2발로 서 있는 그 불안정을
세 발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은 진리의 눈을 뜨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시다면 화상을 위해서 한 손을 내밀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 고칙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제일 안정된 게 산발이라고 그래. 그 비유적으로. 고칙 333 약산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저에게 의심이 있으니 스님께서 풀어주십시오. 저녁에 한가할 때 오너라 너를 위해 풀어주리라. 우리가 진리에 궁금하다고 해서 설법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별전이라 하잖아. 조사선을 만나서 일구에 통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설명으로는 전할 길이 없어. 그래서 교회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에 한가할 때 오너라 너를 위해 풀어주리라. 다 일구가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지. 그죠?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미루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저녁 때 한가할 때 오너라 너에게 풀어주리라. 그게 마저문화에서 그러잖아. 그 세제자 백장하고 또 누구야? 지장, 남전. 어떤 사람이 와서 물으니까 스승 마저도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라니까 나는 오늘 골치가 아파서 그래. 또 지장한테 가서 나는 오늘 피곤해서 다 미뤄. 그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도 나는 오늘 피곤해서 너를 접할 수가 없구나. 이게 다 보여줬잖아요. 그거 외에 법이 따로 없어. 우리 일상에 눈을 떠보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일구야.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저녁에 한가할 때 오너라 너를 위해 풀어주리라. 저녁 법회 때 대중들이 모이니 약산이 말했다. 오늘 의심을 풀고 싶다는 중이 어디 있느냐. 깨닫고 싶어하는 그 중은 어디 있느냐. 그 중이 바로 나오니 약산은 대좌에서 내려와 그를 붙들고는 말했다. 대중들아 이 중에게 의심이 있단다. 대중들아 이 중에게 의심이 있단다. 여기 그냥 통하면은 의심이 풀리지 않을까? 대중들아 이 중에게 의심이 있단다. 이게 우리들 간에 하는 얘기라면 얘가 지금 의심이 있대. 근데 스승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치? 의심을 묻고 온 놈이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곧바로 한번 떠밀고는 방정실로 돌아갔다. 고칙 334 약산이 어떤 사람에게 화주가 되어 밖에 나가서 보시를 받으라고 하였다. 약산 스님이 제자한테 네가 화주가 돼서 좀 보시를 받아와라 그랬는데 그 스님은 산문을 나서자마자 감지 행자의 집으로 갔다. 감지라는 행자의 집으로 갔어. 행자가 바로 물었다. 스님은 어느 절에 화주이십니까? 어느 절에서 오셨습니까? 약산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약은 가져오셨습니까? 너 내 중생병을 고칠 이 약은 가져왔느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화주 스님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행자께서는 무슨 병을 앓고 계십니까? 무슨 병이야? 중생병이지. 그치? 나눠보는 병이지. 행자가 곧 은자 20냥을 그 스님에게 주었다.
행자가 안목이 높은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약산의 안목을 시험하려고 이순장을 줬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화주를 하니까 절에다 시주를 하니까 내 병을 고쳐달라 이런 얘기일 거야. 스님은 은자를 받고서는 곧바로 약산으로 돌아왔다. 행자가 아내에게 말했다. 약산에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은자는 다시 돌아올 것이요. 뛰어난 사람이 없다면 은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요. 어쩌면 약산의 안목을 시험한 걸지 몰라. 그 스님이 약산에 도착하니 약산이 바로 물었다. 어찌 이리도 빨리 돌아왔는가? 불법이 대단합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대단하다고 넌 하느냐 그랬더니 예, 스님이 앞에 일을 말하니 약산이 말했다. 그 과정을 다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약산 선사가 너는 얼른 은자를 행자에게 돌려주고 와라. 그 사람 병이 없는 사람이야. 뭐 그런 걸 거야. 그 사람 병을 고친다고 너 시주를 받아왔는데 근데 받을 돈이 아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안목을 시험하고 있는 거다. 그 스님이 다시 은자를 돌려주려고 행자의 집에 이르니 행자가 곧 다시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약산에도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구려. 약산 스님이 정말 눈을 떠부려. 그리고는 다시 은자 20냥을 더 보태어 약산에 보냈다. 그러니까 그 눈뜬 분이 계신 절이니까 은자 20냥을 더 보태서 보냈대.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